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요. 두 가지 질문. 내가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는가? 내가 설법한 것이 있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자, 불교의 제사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크게. 첫째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부처님이 얻으신 깨달음이 가장 큰 제산이고, 또 둘째는 그 팔면대장경이라는 부처님이 설하신 강대한 설법이에요. 부처님의 깨달음과 설법이 없었다면 사실 불교가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정말 큰 재산인데, 그래서 이 부처님의 깨달음이 인류사의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뭐라 해요?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여기서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부처님이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는 부처님께서 얻은 게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부처님께서 무엇을 깨달으셨는가 하면은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아니면 부처님께서 사성제 8정도 중도의 도리를 깨달으셨다. 이렇게 말을 그렇게 하죠. 일반적으로는. 근데 부처님께서는 얻은 것도 없고 설한 것도 없다. 설하셨는데 설한 게 없다 하시고, 우리가 보기에는 얻었는데 얻은 바가 없다. 이렇게 설하고 계셔요, 지금. 자, 그래서 이제 요 표현을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정한 법이 없다. 정한 법이 없다. 여기서 이제 정한 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확정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번뇌가 좀 많이 시작이 돼요. 네. 예를 들면 이 부처님의 깨달음을 우리가 무엇을 부처님이 깨달았다 할 때만 연기법이다. 그러면 연기법이라는 게 어디 실체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연기법이라는 게 실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부처님께서 연기법을 깨달으셨다.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지고, 또 저것이 사라짐으로써 이것이 사라지고, 저것이 생김으로써 또 이것이 생기고, 이렇게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 원리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 연기법이 그렇게 우리가 아는 것뿐이지 그것을 어떤 실체가 있다고 보면은 그게 잘못된 거가 되는 거죠. 근데 법에 집착되는 마음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집착할 때 그 현실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에 집착하면 그 실체를 느낄 수 없다라는 것이 되는 거죠. 본체 자리에서 보면은요, 이게 설할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셨지만 사실 부처님의 자리에서 보면은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본 것뿐이죠. 고정된 깨달음이라는 게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깨달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벼운 예를 들자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과를 먹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설명을 하겠죠. 예. 사과는 어때요? 빨갛고 아니 맛이 시고 이렇게 설명하겠죠. 그걸로 여러분들이 사과를 다 안다고 할 수 있나요? 없죠. 사과를 전혀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게 내가 사과를 설명을 해. 어떤 사람이 사과를 먹어본 사람이 그러면 그 사람은 사과를 설명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설명해달라. 사과를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과는 동그랗고 빨갛고 안에 맛은 새콤달콤하다. 이렇게 누가 설명을 했어.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과를 느낄 수가 있어요? 못 느끼죠. 그냥 아웃라인만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구나라고 느낄 뿐이지 그 사과의 맛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사과를 먹어봐야 돼. 사과를 딱 먹어보면 이렇게 알아주네. 하고 말을 여는 경지가 되는 거죠. 사과는
이렇구나. 하지만 굳이 부처님께서도 이 법을 그 진리를 어쩔 수 없이 말이라는 것을 빌려서 표현한 것 뿐이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사과의 그 맛을 누군가가 나에게 말해주면은 그냥 어렴풋이 이렇게 하듯이 그건 사실 먹어봐야 아는 거예요. 네.